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네, 손으로 한번 잘 주시면 네, 들립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내 죄가 사함받는 거 회개죠. 회개고 또 하나가 용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참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나한테 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늘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첫날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그 별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종교, 생명의 종교, 희망의 종교, 뭐 많은 그런 별칭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용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늘 교회에 세우고 있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뭐 일반적으로 죄사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지요? 십자가는 죄사함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보면 그 안에 뭐가 보이냐면 결국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사함, 십자가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용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용서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랑 화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그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이 참 너무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핵심 교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용서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보면은 늘 안타까운 것이 선교지에서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런 마음을 들을 때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또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는 있어요. 믿음으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 사소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를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때는 용서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제 회개하면 용서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받는 은총 가운데 정말 가장 귀한 은총이 바로 이 용서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용서 안 받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용서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겸하여질 때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누가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용서해야 되겠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하리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이라고 하는 것도 참 엄청난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7번 용서한 적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용서하지만 4번, 5번이 되면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가 7번,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7번 정도면 그래도 완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예상 외의 말씀이었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490번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살면서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다. 490번이 아니라 4,900번이 아니라 49,000번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순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야박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용서를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용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임금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붙잡혀 오게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면 거의 100일치 노동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치 월급이 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석 달이 넘는 그 월급을 줬는데 그거를 갚지 않아요. 그러면 참 속상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10,000달란트, 죄송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임금에게 끌려와서 용서를 구할 때 임금이 그 용서를 10,000달란트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용서받고 이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가면서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 그러니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불리하다 생각이 돼서 이것을 임금에게 고하니까 임금이 이런 고얀 녀석이 있나? 내가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를 그렇게 고소하고 그런 모욕을 주는구나.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나는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달란트를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이 녀석을 어두운 감옥에 가둬라. 나는 용서해 주지 못했는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너의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임금이 분노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10,000달란트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냐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1달란트가 거의 6,000일, 6,000일이면 거의 한 20년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냐면 10,000달란트예요. 이거는 자손의 자손의 자손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 큰 액수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게 오늘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간과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그 작은 이야기, 그 어떤 뭐 한번 인사도 제대로 안 한 걸로 인해서 저 녀석은 버릇이 없다 그러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조금 얘기하다 보면 성을 버럭내는 것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참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함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 마실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암송을 하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 우리는 이것을 늘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 친방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막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억울해서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듣다가 전도사님 힘든 건 알겠는데 목회자의 길이라는 게 그런 길 아닙니까? 우리가 목회자의 길이 대접받으려고 가는 길 아니잖아요. 때로 예수님도 누명을 쓰시고 예수님도 뭘 잘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뭘 잘못해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야 됩니까? 예수님 억울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얘기를 했더니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을 용서 그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용서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 자유를 어떻게 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 없이 진정한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못하더라고요. 다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매여 있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 부분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수도 파이프가 얼어있는 수도 파이프가 얼어있으면 아무리 수도 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녹여야 되는데 그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믿음의 파이프, 그 관을 막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죄고 또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암만 회개해도 죄를 회개한 것으로 파이프가 뚫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그 믿음의 관이 켜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더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용서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파이프가 뚫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들고 또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레기가 방에 있으면 악취가 나지요.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안에 뭘 담고 있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죠.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담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기로운 기도이겠습니까? 악취가 나는 기도이겠습니까? 악취가 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감사와 찬양과 용서하는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 너무나도 향기로운 기도의 제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으실 때는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 때 그 기도에서 향기를 찾을 악취가 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도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향기로운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는 거죠. 이 용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매여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첫날인지 둘째 날인지 귀신 쫓아낸 얘기를 했지. 귀신 쫓아낸 얘기를. 주일날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다 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4번 설교를 하니까 여기 다 해가지고 맥진에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한 성도님이 문을 두드리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조카 딸이 보니까 뭐 잠옷바람이에요. 교회를 잠옷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뭐 이 초록빛이 얼굴에 돌고 그리고 눈은 막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눈동자를 깜빡깜빡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귀신 들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이모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 조카 딸이랑 같이 사는데 이 딸이 갑자기 새벽에 저복장으로 옷바람에 슬리퍼 신고 부엌칼을 식칼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를 데리고 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고 막 두려움에 벌벌 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낮에 사부 예배 때 저희 교회 참석을 하고 끝나니까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오신 거였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분한테 나이가 뭐 이제 한 30 중반, 30대 중반쯤 되는 한 처녀 아가씨였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내가 한마디로 자매님 보니까 귀신이 들린 것 같은데 쫓아드릴까요? 그랬더니 또 안 돼요. 그러면서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러는 그래서 그러면 귀신을 쫓아. 그리고 이제 이 소파에 저와 저희 아내가 앉고 건너편에 이 이모와 그 조카딸 귀신 들린 조카딸이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에 담당 목사님과 담당 전도사님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 6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에게 있는 악한 더러운 기질은 들어갈지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헛구역질을 하면서 방에 있는 그 티테이블에다가 침을 막 흘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일어나서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침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시간쯤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반복이 돼서 너무 힘들어서 잠깐 시작을 했어요. 잠깐 앉으라 그러고 저도 이렇게 뒤로 앉아가지고 그 자매한테 물었어요. 아직도 안 나갔냐 그랬더니 자매 거의 다 나갔는데 대장이 몇이 남았다는 거예요. 대장이.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잠깐 쉬자 그러고 그 자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속으로는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저거 왜 대장들은 왜 안 나갑니까? 저 대장들 안 나가는 이유를 주님 알게 해주세요. 왜 안 나가는지 되도록 할 수도 없고 아니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데 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일이니까 그 왼편 오른편에 있는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들 나가시라고 그리고 이모님도 좀 나가시라고 4번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매만 제가 그 귀신 들린 자매한테 물었어요. 자매님, 내가 묻는 거 오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낙태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낙태한 적이 4번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남자를 사귀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는데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낙태를 했어요. 그런데 2번째 남자도 그랬고 3번째 남자도 그랬고 4번째 남자도 그랬고 그래서 4번이나 그렇게 낙태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낙태는 죄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죄입니다. 뱃속에서 죽으나 나와서 죽으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거 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따라 시켰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이 영들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떠나갔어요. 이제 다 나갔느냐? 그랬더니 진짜 대장이 남았대요. 대장이 하나 남았대요. 그래서 이 악한 영도 이 계급이 있구나.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계급이 있는데 진짜 대장이 남았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뒤로 앉아가지고 아니 저 진짜 대장이라는 건 정체가 뭡니까? 뭔데 이렇게 회개를 해도 안 나가는 저건 도대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제 마음속에 또 단어를 주시는데 용서였어요. 제가 그렇겠다. 다들 얼마나 믿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한테 자매님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냐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했더니 생각하더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 너한테 그렇게 몹쓸 짓하고 너 버리고 간 남자들 안 믿냐? 그랬더니 안 밉다는 거예요. 진짜 용서할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용서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바꿨어요. 그럼 지금 누구 혹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죽이고 싶은 사람은 있대요. 그래서 그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다고. 이 자살의 영이 붙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 생명도 이제는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핏값 주시고 대신 주셔서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그 귀신이 너를 자꾸 죽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한심하니까 자기가 자꾸 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너를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너를 한심하다고 생각해? 정신 차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얘기를 했어요. 뭐 너를 용서할 마음이 됐니? 용서할 마음이 됐대. 내게도 따라하라고.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 시켰어요. 내가 죽고 싶은 마음,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 이제 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기도를 따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대장이 이제 쫓아.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제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목사님 근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도 안 하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가 꼬이는구나. 여러분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가지고 파리를 다 죽여도 내일이 되면 파리는 또 꼬이는 거예요. 파리 꼬이는 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죄가 회개가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수가 없고 멀리서 불화살을 쏜지언정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쓰레기를 버리니까 파리가 안 오듯이 자기의 죄를 다 씻어버리니까 거기서 귀신이 있으라 그래도 있지를 못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라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마귀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새빵을 내준 거예요. 새빵살이라 하도록 권리를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쌓아놓은 죄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영이 이게 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이 꽤 높은 자리에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용서라고 하는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 많은 방법을 써요.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잘 넘어지는 사탄의 공격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짓게 만드는 거, 이것은 가장 기초 단계라는 거예요. 그건 기초 단계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는 잘 넘어지지를 않아요. 금방 회개해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사탄이 볼 때 우리 주의 종들이나 신앙인들을 아주 직방으로 넘어뜨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각입니다.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돈 잘 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바빠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를 않아요. 축복하는 것. 여러분이 축복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 잘 벌게 하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을 죄를 짓게 하면 오히려 더 고난을 주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텅텅 비는 이유가 뭐지? 세상적인 부요함이 이제 있게 되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모든 것 버리고 지금 다 어른다. 그거.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가장 사랑하는 방법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매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용서를 못해요. 넘어지더라고요. 목회자도 넘어지고 거기 그 부분에서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목회자도 용서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통교사님들도 용서하지 못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다 사탄에게 발목 잡혀 있다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달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인지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프리카 다큐멘터리에서요 하나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 큰 나무에다가 밧줄을 묶어놓고 큰 나무에 밧줄을 묶어놓고 그 밧줄 끝에 호리병 아시죠? 호리병 입구는 넓고 이렇게 호리병 이렇게 날씬한 그 호리병 안에 바나나를 넣어두는 거예요. 바나나를 넣어두면 이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 호리병 속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잡아요. 그럼 그 다음에 손이 안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 동물인지 몰라요. 내가 이 놀이공원에 가서 동물원에 가가지고 원숭이를 유심히 보면 막 이 사과를 주면 이 사과를 자기 턱 밑에다가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새끼가 와도 새끼도 쫓아내고 자기 양손에 이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바나나를 잡았으면 그 원주민이 그 원숭이가 잡혀 있는 걸 보고 칼을 하나를 들고요. 원숭이가 도망가기 전에 뛰어가지 않아요.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걸어가요. 그럼 원숭이는 저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도 이 손을 안 빼요. 바나나를 놓으면 빠지는데 안 놔요. 그냥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빽빽 소리를 지르는 게 원숭이입니다. 원숭이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원주민은요. 아프리카 원주민 그냥 칼을 들고 그러지 않아요. 천천히 와서 원숭이를 잡아가요. 자기 생명을 잃는 거예요. 왜? 놓지를 못해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놓지 못해서 결국은 잡혀가는 원숭이의 모습을 봤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어디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그 원숭이 사냥하는 법을 보여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인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에요.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놓지 않아요. 마약 중독자, 마약 놓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놓지 않아요. 또 다른 그 죄를 사랑하는 사람, 그거 놓지 않아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 명예 놓지 않아요. 우리 주의 종들은 뭘 못 놓느냐 하면 용서하는 걸 놓지 않아요. 용서를 안 해.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힘이 사역하고 와가지고 밤에 그 사람 생각하면 좀 미워하고 이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꺼내보고 덮고 꺼내보고 덮고 꺼내보고 덮고. 절대로 그거를 제거해버리질 않아요. 놔버려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내가 진짜 자유하지 못해. 내게 진짜 기쁨이 없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사람은 12세기 때 사람이지. 이분은 방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도록 부어지는지. 가만히 있다가도 거리로 뛰쳐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면 뭐합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참 하나님과의 교제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는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진짜 능력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과 기도는요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부를 때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귀가 떠나갔다. 악신이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노래 암만 불러봐야 그냥 노래예요. 그러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방이 어두울 때 스위치를 켜서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즉시로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둠이 어떻게 빛을 좀 저항해 보려고 망설이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우리가 용서하고 나서 부르는 찬양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 한국에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방에는 아들이 6살짜리인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질 것, 위험한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너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마라. 잘못하다가 못 깨뜨린다. 했는데 아들은 원래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게 아들이잖아요. 왔어요.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그릇을 깨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불렀어요. 6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부들부들 떨고 막 무서움에 두려움에 공포에 가득 차가지고 떨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찬양 사역자가 나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그때 성령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는 나한테 잘못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난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네 아들 그까지 그릇 뗀 것 때문에 용서를 못 하느냐? 그릇이 귀하냐 아들이 귀하냐? 이제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그러니까 나단을 칠 수가 없더래. 자기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았는데 너무 쉽게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는 아들을 야단치려고 그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야단을 치려다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내가 널 야단치려고 그랬지만 아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했다. 다시는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용서할 테니까 이제 가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러고 올려다보면서 이게 진심인가 아닌가를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더니 뒷걸음질을 즐금즐금 치면서 뒤로 이렇게 물러가더니
그랬더니 문 밖으로 나가면서 막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서 아빠가 나를 용서했다고, 아빠가 나를 용서했네, 아빠가 나를 용서했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이 찬양 사역자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봤니? 저게 진짜 찬양이다. 곡조를 맞추고 뭐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안에 감사가 없고 진정한 자유가 없는 찬양이 어떻게 찬양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한국에 와가지고 찬양 세미나를 하면서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찬양은 그게 찬양이지. 노래를 잘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 그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오늘 우리는 진짜 능력 있는 찬양 부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용서의 문제, 특별히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내가 용서했을 때 진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너스 축복이 있다.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우리 청년들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청장년 중에 한 사람이 용서할 게 없는데, 그리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봐. 용서할 게 있을 거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결혼하려고 그럴 때 장모님이 반대한 것 때문에 그때 장모님 미워했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용서를 했는데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 지난 6개월 동안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풀리지 않던 서류상으로 미국이랑 관세부터 해가지고 풀리지 않던 6가지 문제가 한 주간에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풀렸는데 어떻게 풀렸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던 답이 그냥 한순간에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했더니 이런 보너스 주고 너무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사님들 용서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없어요.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우리 너무 잘해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짜예요. 보이는 바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대충 사랑해라. 동양하듯 사랑해라. 조금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뭔가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세상 앞에 아무리 말로 얘기를 해도 세상이 믿지를 못해. 우리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고 진정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용서라는 거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자리에, 제자의 자리에, 주의 종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용서하고 그 용서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복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깨끗함을 얻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진정한 능력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사역지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